자,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내일이 우수예요, 우수. 우수가 뭔지 아세요? 눈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고 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경칩이에요. 경칩은 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때를 경칩 그렇게 얘기해요. 달력을 보다가 아직은 분명히 겨울인데 2월달 달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수, 경칩 이것을 보면 그러면 마치 달력에서 연두색 느낌표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수와 경칩, 봄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아니 봄이 오고 있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고 그 겨울의 느낌이 나지만, 그런데 한낮에 햇살을 보면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따뜻한 기온 앞에 보면 우리 그 바람조차 우리의 가슴을 헤쳐놓는 것 같고, 어디선가 개구리가 이제는 기어 나와서 우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연못 속에 뛰어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물이 초록색으로 막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우수와 경칩,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끝나고 결국 봄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이러한 절기에 대한 약속, 이러한 약속들을 따라 삼라만상이 진행되고 있죠. 이 약속,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면 사실은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볼 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가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자기의 꿈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고, 성경은 이것을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선구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꿈이 되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꿈으로 삼아서 그 약속을 따라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우리의 꿈으로 삼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바람 부는 광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꿈이 되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바람 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꿈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꿈, 혹시 우리는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신앙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과 사역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 사역을 비롯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두 번째,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 31절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지금 겨자씨 한 알, 이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요? 깨알 같다, 뭐 그런 걸 거예요. 깨알 같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냥 매일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이 꿈꾸며 기다리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예루살렘이 세계 위에 우뚝 설 것이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우리 앞에 엎드릴 것이다. 강력한 나라,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고요. 여러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로마 제국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우리만의 자유 독립 국가를 이루고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이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 큰 나라를 만든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징이 뭐였냐면 백향목 나무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목재인 거죠. 아름드리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아주 기세도 당당한 그러한 백향목 나무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표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겨자씨 한 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을까? 그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 면면을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의 그 인물됨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유력한 관원도 없어요. 힘 있는 어떤 권력 가진 사람도 없죠. 부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랍비 출신의 사람들도 없어요.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 제자는 그렇다 치고 그럼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뭐 힘 있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사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뭐죠? 세리와 죄인들만 그 자리에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거기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예수님의 배경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스펙도 없는 정말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정말 하찮은 존재들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들만 그들을 무시했을까요? 야,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그래, 기분 나쁘지만 현실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작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민감한 이슈로 드러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민감한 문제가 뭐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가졌느냐, 그죠? 크다, 작다, 힘이 있다, 힘이 없다, 강하다, 약하다. 이 문제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살아. 이것이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커야지 성공한 거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다 크려고 해요. 크고 작고,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작은 것들은요, 끊임없이 큰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싸움을 해요. 큰 것들은요, 큰 것들도 큰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전쟁을 일으키며 사는 거예요. 작은 이들은 작은 이들끼리 싸우고, 또 때로는 큰 것들과 큰 이들과 싸우고, 큰 사람들은 큰 이들끼리 싸우고, 작은 것들을 압제하고. 그러니까 싸움은 그침이 없고 여기저기 울음소리,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크고 작은 것,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거를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참 큰 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 큰 걸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국호가 뭐죠? 네?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도 그냥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그래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인가요? 대한중국, 좀 이상하다 그건.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다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우리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 큰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이 세계에서 대통령 앞에 대자가 붙는 민족이 우리 외에 또 있을까요? 한자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좀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지던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으로 파송하는 대사관들, 그 대사관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대사라 그래요. 거기 큰 대자가 붙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길들을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앞에 있는 길 이름을 뭐라 그러죠? 마포대로. 저는요, 한 번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소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대로예요. 근데 가보면 왕복 2차선. 근데 대로야. 다리는요, 모든 다리가 다 대교예요. 마포대교, 한남대교.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장 작은 소주잔에 술을 마시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포라고 얘기해요. 대포 한잔 하자. 그럴 때 가보면 요만한 소주잔에다가 소주 마시면서 그게 뭐라 그래요? 대포.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큰 걸 좋아할까요? 그것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가 아닐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큰 것을 추구해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교회.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후반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실수해서 2부 예배 때는 제가 브라질이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로 정정합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죠. 거기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교회에 부임했는데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더니 교인이 한 184명이었다 그래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열정으로 전도하고 목회하고 하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교인 수가 한 600명이 됐어요. 3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교회는 많이 성장했는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식년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네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성장하는 게 아니다.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너의 생각에는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자랐다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거다. 살쪄가는 거, 영적 비만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도 살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순간 우리도 커야지, 힘이 있어야지, 무언가 돈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죠? 교회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되잖아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수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심 갖고 자랑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해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라면 교회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기관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면 돼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누구라도 어느 단체든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누군 못하겠냐고요.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기적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숫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세요. 근데 이 겨자씨 비유를 하는데 꼭 작은 것이 좋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크면 안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2절, 그 다음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작아요. 근데 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비싸죠?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변함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땅에 묻어보세요. 100년 후에 꺼내보면 다이아몬드예요. 씨는 다르잖아요. 생명은 다르잖아요. 생명은 신기면, 신길 때는 볼품이 없지만 신기면 그 위에 뭐가 나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이 생명의 힘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오늘 우리 겨자씨 비유 앞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씨가 자라는 과정을 얘기해요. 씨가 심겨요. 처음에는 그냥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이삭이 맺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익어요. 알곡이 되는 거라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기면.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비록 볼품 없지만, 겉으로 볼 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 어떤 큰 것들도 이루어낼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 지난 2005년에요. 2005년에 이스라엘의 국립의학연구소에서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로마 군과 더불어 항전을 벌였던 마사다 요새가 있는데, 거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대추 야자나무 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방사능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심고 그것을 발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고 발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자랐는데 키가 121cm까지 자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씨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씨에 애칭을 붙였는데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래서 무드셀라 씨 이렇게 됐어요. 그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씨,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말라버린 씨 같지만, 근데 그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아요. 우리가 겨자씨처럼 볼품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생명. 여러분, 그 씨앗이 씨앗에서 싹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그 씨앗을 가지고 성분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가지고 똑같이 배합을 해서 똑같은 씨앗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씨예요. 이건 만든 씨예요. 자, 이것을 땅에 심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씨앗은 심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꽃이 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대신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어떻다고요?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뭐예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겨자씨 같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은 그 어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란을 보면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언제 달라진 줄 아세요? 닭이 결란을 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깨어서 나오는 것은 유정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요, 그냥 썩어버려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겉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 이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가장 쉽게 영접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때 어떻게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먼지만 풀풀 나는 황무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작은 일이에요.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는 게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함께 하실 때,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요, 간질병 걸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 제자니까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못 고쳤어요.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어린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돼요? 똑같이 했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아들을 고칠 때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안에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뭐예요?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 아닐까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작잖아요.
겨자씨 같잖아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보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가진 것들, 얼마 안 되는 가진 것들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가는 새로운 생명의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작은 씨지만 심기면 거기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커가는 방향을 좀 보시라고요. 내가 커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사는 거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결론이 뭐예요? 32절 다시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커지고 자라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 울창한 가지가 될 때, 그 가지를 하늘을 향해 뻗칠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와서 쉬며 노래하게 할 거다. 거기서 안식을 취하게 할 거다.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꿈을 주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그 인생, 그 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늘이 되어주는, 이것이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꾸시는 꿈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정말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지만,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에, 아니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가짜 생명들, 돈과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오늘 우리의 무지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사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해 주실 텐데,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짜 생명 내려놓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